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들을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가장 현실적인 이미지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목자라는 것은 바로 인도자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양떼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며 모든 상황 형편 가운데 살만한 그 힘을 주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 또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우리의 현실에서 가깝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막막한 지경에 다다르거나 또한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선한 길을,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당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노예였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아무런 여력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곳에서 쉬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삶의 장막을 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참 짧고 욕심이 지나친 것이 삶이 편안해지자 그들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꿈꾸게 되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타락의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하게 되는 만몬, 물질주의, 또한 풍요로움을 쫓는 그 모든 것들, 물론 그 부요함이 개인적인 어떠한 안위를 누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그 제목이 되는 것이면 참 좋을 텐데, 그 풍요로움을 쫓으며 서로 간의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취하여 내 개인의 그 감정에, 그 기분에, 그 욕심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그 12지파, 형제 지파 가운데 싸움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목하게 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얼마나 공동체를 그렇게 깨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를 드십니다. 이 현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또한 중국과 대만, 또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도 세계 열방의 여러 패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대선을 앞두는 상황도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의 감정이 앞서고 인간의 안위가 삶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의 이 사회와 또한 이 자연과 세계의 모든 그 관계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삶의 기반을, 이 사회의 기반을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손을 택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사실 12지파 중에 다니엘 지파로서 가장 강대한 번영을 이룬 그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바로 한 지파에서 갈라진 정말 반쪽짜리 지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그 부모의 축복에 따라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어느 지파보다 번영을 이룹니다. 강성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도 드러나듯이 그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이 땅의 이 현실에 충실한 삶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익이 우선이었죠. 베냐민 지파와의 갈등이나 여러 상황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기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세상의 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터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유다 지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돌아와 잘못을 빌고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않았던 그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택하여
이스라엘의 장자, 뿌리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목표, 과연 어느 쪽에 있을까요? 부요함과 번영, 이 시대의, 이 세계의, 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잘못된 모습대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 바로 더 채우고 더 모으려는 그것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78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편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땅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끝까지 남은 그 사람, 그 민족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는 결국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인 가난을 택하고자 또한 자발적인 어려움을 택하자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하나, 나의 성공, 나의 안정, 나의 평안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요함과 이 안정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일에,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라고 주신 것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우리 인간이 세운 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편에 서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택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비록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일에 함께 하게 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오늘 하루 부어 주옵소서. 늘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나를 통해 채우시는 이 땅의 부요함과 그 평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늘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